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된 결혼의 정의가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 쫓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경적 결혼관을 우리는 굳게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주 짧은 얘기죠. 한 4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관복음에서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여기 누굴 말할까요? 부모님들 얘기죠.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축복받길 원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특히 이제 아이가 돌 됐을 때, 첫 번째 생이 됐을 때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온대요. 지금 부모들이 지금 아이를 축복받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한 몇 살쯤 됐을까요? 같은 장면을 담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아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라는 거죠. 많아봤자 1살, 2살 정도의 아기들입니다. 여기 1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번쩍 안아서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3살만 넘어도 애들이 보통 10kg, 12kg 되기 때문에 이 안아서 축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은 1살 미만 또는 많아봤자 2살 이렇게 어린 아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기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꾸짖건을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꾸짖다는 동사는요 아주 센 말입니다. 복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나왔을 때 병을 어떻게 해요? 꾸짖잖아요.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일 때 어떻게 하죠? 바람을 꾸짖잖아요. 같은 동사예요. 아주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서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걸 보면서 꾸짖다 이건 뭐예요? 강하게 질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강하게 질책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에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 11장에서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당시 문화가 많이 반영된 겁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문화는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소홀했어요. 어른의 부속된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노마 철학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하등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보면서 강하게 질책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갖던 태도하고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이 노하다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인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비분강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화내다 정도가 아니라 비분강개하다, 아주 센 분노의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이를 무시하고 어린이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 비분강개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태도, 어린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하고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문화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를 하찮게 보고 무시하는 당시 문화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일은 뭐예요? 누가 크게 되고, 누가 1인자고, 누가 2인자고,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이런 정치적인 어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대접하는 걸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어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매력을 느껴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병자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달라요. 딱딱한 교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원칙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 교주주의자가 아니세요. 항상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렇게 보시는 그 마음, 따뜻한 그 휴머니스트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영성은 뭐예요? 작은 자는 작게 보고, 자꾸 작게 보고, 큰 자는 크게 보는 것. 이게 세상적인 영성이죠.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반대예요. 작은 자를 크게 보는 거예요. 작은 자를 크게 보고 큰 자를 오히려 작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런 영성을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비분 관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사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캐나다나 한국이나 전 세계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존중받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무시당했어요. 애들은 가라, 이런 전통이 우리 안에 있죠. 애들은 가라,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고요. 5월 1일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었어요. 1922년이니까 어린이날 만든 게 딱 1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아이가 나라의 미래인데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차원에서 어린이 운동을 한 사람이 방정환 선생이죠. 그래서 1922년에,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어린이 인권 선언을 만들었는데, 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 어린이 인권 선언이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애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약속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약속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고 자주 이야기하라는 거죠. 세 번째,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막 욱박지르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달라는 거죠. 네 번째,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들이 충분히 자고 충분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는 거죠. 다섯 번째, 리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애들 씻었나요? 저도 시골에서 맨날 깨재자고 다녔거든요. 잘 안 씻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을 잘 씻기고 건강하게 위생도 잘 챙겨주라는 거죠. 여섯 번째,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이들한테 나쁜 매체들 자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엄마들 편을 내고 나쁜 거 자꾸 보여주지 마시고 자꾸 좋은 거 보내주세요. 좋은 거 보내주세요. 나쁜 거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자꾸 애들이 좋은 거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7번째,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해주십시오. 이거는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는요, 애들을 일찍 시집 보냈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딸들을 10살에, 13살에, 16살에 시집 보냈어요. 저희 어머니도 16살에 시집 가셨거든요. 입 하나라도 덜으려고 빨리 시집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는 어린이로 존중해서 사람답게 잘 자라게 한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라, 그런 얘기죠. 이게 1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1922년 1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한 얘기인데도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 때문에 우리 일제시대 주일학교가 생기고 어린이 교육기관이 생기고 어린이들이 막 부르는 노래들이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봐야 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항상 봐줘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아이를 넘어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이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유엔 통계를 보니까 5세부터 17세 사이의 어린이 중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노동 현장으로 가는 아이들이 무려 11%래. 11%. 그 숫자가 1억 6천만 명이래. 1억 6천만 명.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고 $1 미만의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그 다음에 여성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아동 노동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많이 관계가 있어요. 우리 커피 마실 때마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학대받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둘째가 돌되는 날부터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 아이를, 제3세계 아이를 돕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큰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제가 절약하면 한 어린이의 그 교육과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월드비전을 통해서 제3세계 어린이들을 계속 돕고 있잖아요.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내 아이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고통받는 제3세계 어린이들을 늘 생각하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돌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자꾸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를 보세요. 여기 본문의 부모를 보시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기를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분위기가 우호적이 아니에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16절 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면 활짝 안으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럼 부모의 사명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자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게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젊은 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일수록 아이들을 자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자꾸 주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예배에 자꾸 데리고 나오셔야 되고 모임에 자꾸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선교, 금요 모임에 자꾸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라이드 하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를 주님 앞으로 자꾸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에게 첫 번째, first missionary, 첫 번째 선교사예요. 첫 번째 선교사가 실패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사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첫 번째 선교사가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자꾸 데리고 나오는 이것이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고 축복 속에 자라기 원한다면, 은총 속에 자라기 원한다면 아이들을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교회로 자꾸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게 부모의 또 하나의 사명인 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엄마는 수요예배마다 애들 데리고 항상 오세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어떤 부모님은 새벽 기도마다 애들 깨워가지고 애들이 막 눈을 비비고 있는데도 데리고 와서 앉혀놔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럼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아이가 은총 속에 자라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개학 전에 9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아이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모님도 애들을 좀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걸 구원의 차원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이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어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린이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는 구절이다. The passage gives kingdom citizenship to both children and those who are like children. 이건 누구예요? 어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린이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로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본받으라, 그 태도로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선물을 받아들일까요? 어린아이는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너무 오랜 전에 어린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한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깜짝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깜짝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서 이 소녀의 반응을 이제 찍은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를 여러분 보셨죠? 요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요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이거 받는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너무
너무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면서 땡큐 마마 하듯이 땡큐 가, 땡큐 지저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원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어른의 태도를 가져요. 어른의 태도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부자 청년이 전형적인 그런 어른의 태도를 보여주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어른의 태도예요.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영생을 얻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어른의 태도예요. 어쩌면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사실 이런 태도로 본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종교적인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공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중에 뭐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종교적인 자격이나 종교적인 공로가 없어요. 근데 예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른 자세다 그런 말이죠. 아직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뭘 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신다면 그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더 자격을 갖춰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해야 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 성경적 생각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땡큐가 땡큐 지셔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구원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이런 구원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도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죠. Childlike faith,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childish faith, 유치한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childish faith, 유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잘 되면 되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신앙생활하는 유치한 신앙,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이게 childish faith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어린아이를 자꾸 버리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childlike faith,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childlike faith죠. childlike faith죠.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요, 그 신앙생활 좀 나이브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셨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런 나이브한 신앙을 가져요. 그러다가 머리가 크면서 이런 나이브한 신앙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좀 크리티컬해지죠. 비판적이 됩니다. 벌써 고등학생만 돼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을 더 오래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현실에서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더 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보게 돼요. 아, 내가 한계가 많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돼요.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밖에 되지 않아요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컨드 나이베테, 제2의 순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진성과 이 두 번째 순진성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순진성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순진성은 크리티컬한 비판적인 단계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다 알지만, 내 철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더 깊은 것을 알고 나니까, 더 높은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시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아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 나 하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시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컨드 나이베테, 제2의 순진성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2의 순진성은 맹목적 신앙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신앙 아니에요. 알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이입니다 하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어령 박사 아시잖아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는 7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지성이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나니까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 순진해지는 거예요. 그의 철학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의 학문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아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순진성이죠. 최근에 우리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고 지금 현재 토론토 대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한 500만 국 정도 팔릴 정도로 지금 북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강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이죠. 조던 피터슨. 최근에 그분이 고통을 다 여러 가지 자기 아내의 암, 투병,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문제, 딸 문제,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지성의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컨드 나이베테예요. 제2의 순진성이에요. 세계적인 철학자지만, 세계적인 지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보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면서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컨드 나이베테, 제2의 순진성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childlike faith,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살이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아무리 이런 타이틀을 가져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아이예요. 연약한 아이예요. 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또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마음이 복잡해질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자주 나갑니다. 이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 노는 거 이렇게 한참 쳐다봐요. 아이들 노는 걸 보면요, 별거 없어요. 뭐 엄청난 놀이기구가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애들이 까르르까르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뱅글뱅글 돌고 동작이 맨날 단순한데도 계속 그걸 몇 시간째 그냥 재밌게 돌더라고요. 그냥 까르르까르 하면서 그냥 반복해서 계속 돌아요. 그래도 지루한 줄 모르고 아이들은 그렇게 즐겁게 놀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질 것처럼 살아가고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온 것을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구나. 저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텐데, 더 기쁘게 살 텐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세요. 누가 말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세상 문화가 여러분을 저울질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땡큐 주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맡기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바로 주님은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린이 찬양을 오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몇 살이시든 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든 간에,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다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예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갈게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